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성령의 열매 묵상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양선의 열매 그리고 충성의 열매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열매는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려운 한자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음입니다. 좋음. 좋은 것, 좋은 것. 그 사람 참 좋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사람이 참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안 착하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없죠, 기준이. 그래서요, 이 착하고 선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 기준이 오락가락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경쟁 시대 때는요, 착하고 선한 것 별로 그렇게 곽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좀 약삭 빠르고 능력 있고 조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을 보다 우월한 자들이 더 곽강받는 시대죠. 그냥 착하고 선하기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련해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다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대사가 어떠냐면요, 어떤 그냥 좋기만 한 착하기만 한 남자,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 별로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좀 이기적이어야지 너무 사람이 좋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 듣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되겠네요. 그저 사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게만 할 뿐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세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오히려 착한 남자보다도 나쁜 남자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남자가 더 사람들의 인기가 많고 곽강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책까지 나쁜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책들도 시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런 몇 가지의 속성 중에 빼놓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그런 고백도 많아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선해야죠. 선해야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지.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에서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는 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착하다라는 말은 도착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면 도착하다. 예. 도착하다가 뭡니까? 어딘가 목적지에 도달점에 도달하는 것, 이르르는 것, 예. 도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것,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착함까지, 선함까지, 양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착하려면 그 과정이 쉽습니까? 뭐 출발점에서 뿅 하면 도착 지점까지 도착합니까? 그렇지 않죠. 험한 산이 되건 바다가 되건 먼 길이 되건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금방 착해지고 금방 양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야, 그 사람 참 좋네 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빛입니다. 빛. 그런데요, 그 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뭡니까? 어둠이었다. 어둠. 예. 지금은 빛이지만 전에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지금 빛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어떤 명제가 성립하냐면은 주님 밖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옛날에 그냥 어둠이었지만 우리가 뭐 그냥 모든 역사와 시간을 거쳐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면 빛이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 밖에 있다라면 어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그 과정을 따라 나아갈 때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종교 행위만 하고 여전히 주님 밖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착함, 선함, 좋음, 양선과는 거리가 먼 죄의 존재, 어둠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바로 어둠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 이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예, 모든 엄청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데에 그 실무의 책임자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붙잡히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법정에 서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라고 판사가 질문했을 때 이 아이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태연하게 말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내 맡은 일, 내 본분만, 내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 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다 악이 있습니다. 악. 선이 아니라 악이 있습니다. 좋음이 아니라 나쁨이 있습니다. 양선이 아니라 죄악이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과 사회, 사람들의 공동체도 그 본질은 악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좋을 수가 없고 나쁨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서 죄인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당연히 죄의 경향성을 띠고 당연히 죄악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류는, 강물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악으로 나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악으로, 나쁨으로, 죄악으로 떠내려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가요? 양선으로까지, 선으로까지, 좋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함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노를 저어야죠. 끊임없이 땀 흘리며 손이 부르트며 그렇게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이 시류를 역행해야죠.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역행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되는 열매는 뭡니까? 처음에 착함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도전하여 보라, 경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양선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양선의 열매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담대함으로 어렵고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악을 이기고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 바로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 자,
양성과 충성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충성은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 충성하면 어떤 군인들의 충성, 정말로 맹세, 정말로 혈서를 쓰는 그런 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충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일편단심이다라는 한자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하여가라는 시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이 건국될 때에 이방원은 그 친구 정몽주에게 찾아가서 이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뭡니까? 야 고려면 어떠고 조선이면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하냐. 이제 고려를 버리고 우리 조선으로 갈아타서 이 100년까지 우리는 그냥 승승장구하자라는 이방원의 하여가를 읊음으로 이 종몽주를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몽주가 답가로 읊은 시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누구에 대한 일편단심입니까? 님이 누구입니까? 고려. 다 망해가지만 그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아무리 죽고 100번 죽어도 나는 변함이 없다. 이게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는 그 안에 어떠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충성 안에는 먼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어이구 고려가 망하게 됐네. 이제 조선으로 갑시다. 지속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한 오래 참음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충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속성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진정성입니다. 지속성은 있어요. 계속 부여잡고 가. 근데 진정성이 없어.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면서 가는 지속성은 필요 없어. 지속성이 있으면서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이 나오고 충성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충성을 다한 자, 충성을 다한 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 그 자가 바로 칭찬받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시편 78편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완전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이라는 건 퍼펙트,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퍼펙트한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정말 100%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마음입니까? 다윗이 가진 완전한 마음은 바로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지속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내가 양을 치나 왕이 됐으나 내가 도망자로 있나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첫 번째 지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충성의 의미와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속하고 진정성도 있어. 근데 그 대상이 여러 대상이야. 이 사람한테도 지속하고 진정성이 있고, 이 사람한테도 지속하고 진정성이 있고. 그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세 다리, 네 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과 진정성과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유일성, 한 사람에게만, 하나에게만 이 마음, 지속하는 마음, 진정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도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이 종은 왜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까? 비교를 한 것이죠. 아니, 왜 나만 이렇게 1달란트를 받아야 되나? 저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나만 이게 뭔가? 우리 주인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그는 더 이상 이 1달란트가 귀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1달란트를 받아도 그 달란트, 1달란트에 담긴 주인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종, 그 종이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달란트는 물론 2달란트와 5달란트보다 작은 것이지만 1달란트라는 그런 단위는 엄청난 단위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단위였어요. 이 1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이 담긴 이 1달란트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주인을 향한 마음이죠. 주인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이죠. 그 주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많이 남긴 것, 그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다 까먹었을지라도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그 주인의 마음에 응답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다라면 착하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헛된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엄마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의 열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진 사자인데 그 사자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고 충성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인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흡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 충성된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일들을 충성의 열매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참 우리가 지내기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는 목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무더위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음 냉수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흡족함과 그 시원함을 안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4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마지막 5번째 강의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